저는 23살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3년 후 26세 지금의 김혜경 집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맨하탄 다운타운의 델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다 보니 친구들과 잦은 만남을 통하여 가정에 소홀해지고 유흥문화에 빠져 살다 보니 아내와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결정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 아내의 조카의 권유로 1994년도에 티넥에 있는 예수복음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처음으로 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면서 많은 눈물과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았고 또 축사를 통해 제 안에 있던 악한 귀신들이 드러나는데 저의 정신은 그 당시에 멀쩡한데 육체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풍으로 죽은 귀신이 똑같이 저의 육체에 중풍으로 드러나서 저를 죽이려고 했고 한 명도 아닌 5명이나 되는 귀신들의 정체를 깨닫는 영적 체험을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며 이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을 때 집에서 성경 안 보고 TV를 보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TV가 저절로 꺼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에 갑자기 배꼽과 골반뼈 사이가 되는 오른쪽 아랫배가 몹시 아프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가는 것보다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었고 혹시 맹장염이 아닌가, 이것이 맹장염이라면 과연 맹장이 터지면 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두려워할 때 아내는 나에게 목사님께 연락을 해보자고 저에게 권유를 하였고 저는 적은 믿음이지만 목사님께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전화를 받으시고 전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전화상에 대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으며 저는 전화기에 대고 아멘, 아멘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됐어, 이따 교회에서 봐 하시며 저의 답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기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당당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모습에 놀랐고 잠시 생각이 멈출 때 그때 저의 배의 통증은 깜짝같이 사라졌고 그날 아침 저는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며 이 놀라운 사실을 주일 예배 후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잠깐 배가 아픈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은 저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주님을 처음 만난 때라 주님께서는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티넥 교회에서 파라모스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교회 선교회 옥수팀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의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으며 97년도에는 맨하탄의 3개의 델리와 맨하탄 한인타운의 베이커리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퀸스의 빵 공장과 많은 가게를 연이어 운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가게를 오픈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축복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셨으며 가게를 닫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구역, 금요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일이 잦아지며 잦은 국내 국외 출장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참석치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저희 육체는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영적 생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영적 생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군요.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저의 자아가 강한 나머지 항상 나의 생각으로 모든 일에 합리화를 시키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래 빠른 시일 안에 안정권에 들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물질도 많이 드리는 교인이 되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9/11이 뉴욕에서 사고가 나면서 저희 사업은 급속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사고가 났다고 해도 장사는 잘 되고 있었는데 왜였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저의 자신감을 통하여 무리하게 여러 곳에 가게를 오픈해서 자금이 부족하도록 저를 움직이셨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투자자를 통해 150만 불을 받기로 합의하고 첫 투자 금액 36만 불을 받은 그날 저는 투자자한테 찾아가서 투자 금액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저를 인도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돈을 받았으면 지금의 저는 이곳에 분명히 없었을 것이며 저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를 하지 못하면서 오는 영적 침체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또 생각해 봅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울부짖었다면 분명히 주님은 저의 갈 길을 인도하셨을 것이고 또 단 한 번이라도 목사님께 찾아가 상의라도 했으면 분명히 목사님은 교회에 붙어 있도록 하셨을 텐데 제 스스로 교만하고 많은 세월을 세상의 유혹과 방황 속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을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한잔하고 새벽 기갓길에 파라무스에 있는 공동묘지의 벽을 부딪히는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는 4x4 차 중에 가장 큰 쉐비 서브번을 타고 다녔는데 그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너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도 이상하게 제 몸에 단 한 군데도 긁힌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엉뚱한 공동묘지 쪽으로 가게 되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귀신이 죽이려고 했겠죠. 그때 제 아내는 사고 나는 시간에 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면서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 일 말고도 우리 자녀들 문제나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제 아내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제가 만난 예수와의 품인 예수 복음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내가 그동안 꾸준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덕분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역과 부서 생활을 하면서 점차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조회에 참석해 보라고 해서 전에는 팀으로만 봉사를 했지 캔디로는 가본 적이 없어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팀으로 봉사할 때는 강의를 듣기보다는 조회 프로그램을 완벽히 완수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많아서 강의 시간에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회 캔디로 참석하여 열심히 강의를 듣다 보니 그 말씀이 새롭게 저희 심령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생활은 구역, 금요, 주일 예배, 전도 등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조회에 기도팀으로 참석하라는 말씀을 듣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참석할 때는 테이블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지 못했지만 이때는 기도팀들과 뒤쪽이 있었기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졸던 사람, 집으로 가겠다는 사람들, 딴짓을 하는 사람들 등 또 어느 외국에서 온 여자분은 같이 온 목사님께 자기는 가야 한다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변화받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호기심에 이들을 관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저녁부터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화, 환경, 언어 등 많은 장애를 건너뛰고 어떻게 이렇게 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일까? 두 팔 벌려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 받겠다고 울면서 주님께 애통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물론 통역을 해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의 말씀에 약 70% 정도를 이해하고 통역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강의 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국의 80년, 90년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때의 그 문화나 상황을 번역하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주님의 은혜를 실감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면서 새벽마다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에 항상 기도를 하지 못하는 저희 불안함이 있었던 만큼 저는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했고 나름대로 장사의 노하우를 많이 터득하면서 어려운 가게들 컨설팅 해주고 또한 세금 문제 등 장사하면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해주곤 했는데 막상 제 가게에 닥치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럴까 하면서 왜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꼭 마지막에 가서 일들이 틀어지곤 하는 것일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무언가 계획된 일들처럼 저에게 물질이 들어오고자 하는 시점에서는 어김없이 똑같이 반복되게 일어나는 것일까? 확실하게 계획하고 계약되었던 사업도 끝까지 성사가 되어지지 않았던 일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물질은 세상이다. 나 스스로 100% 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신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 등 나에게 물질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허락치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야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 맞아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물질을 사랑했으며 주님을 섬긴다면서 항상 두 마음을 품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면 나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얼마나 많은 눈물로 회개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의 하루는 예수와한테 저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 문제가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주님 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정치와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들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면서 나의 삶에 붙어있는 세상 일들을 속히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못된 교회와 더불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주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고난이 오면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와 눈물로 함께 해온 나의 영원한 동역자인 사랑하는 아내, 또한 교회, 또 여러분이 있기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환난과 고난이 더 오는 것이 말씀으로 예정된 것이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와의 구원의 방주에 함께 달려가기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